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각박해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사랑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을 사치라 여기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허비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처럼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결단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다 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온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아픔에도 그 상처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귀중한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린 닫혀진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찬양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많이 힘이 듭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성찰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온유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이 있거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이슬과 같은, 해가 뜨면 바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거늘 우리의 많은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사는 이 그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점점 썩어져가는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드러날 수 있던 그런 청년들로 성장하여 곳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날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의 참된 리더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의 예배를 드리기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우리 주님이 방패되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찬양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이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더 성대하여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들을 받아주시며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유디브레스 찬양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성호를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을 긴급히 자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이제 앞으로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진정 새롭게 만나 삶의 자리에서 늘 여호와를 발견하고 찬양하며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이끌고 있는 우리 임원들, 리더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셔서 삶에서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을 더 깊이 이해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에 헌신하는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기쁘게 연락드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의 자녀다운 삶이라 고백하기 어려운 모습들이었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자녀다운 삶을 결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품어 안아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심어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모양대로 수고하고 자신의 달란트대로 봉사할 때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새롭게 얻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본 이 박넝쿨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솟아오르는 햇빛 속에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태안에 있는 별빛 펜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그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주보에 있는 QR을 통해서 그 구글 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제출해서 작성해 주실수록 준비하는데 좀 수월함이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뭐 이동하거나 또 이제 뭐 식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또 수월하게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빠르게 우리 이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1일 찻집 및 플리마켓 오늘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 동안 또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9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 하는데요. 오늘 한번 해보니까 일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뭐 한 2시간 정도씩이라도 시간을 좀 내셔서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제 부모님이나 혹시 이제 교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홍보도 좀 해주셔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함께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플리마켓 하다가 좀 많이 더웠어요. 우리 청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TF팀하고 또 임원들하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작업복을 좀 가져올까 봐요. 이거 입고 하니까 불편해서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학 용어 중에 거울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비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요. 꽤나 전문적인 좀 고난이도의 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거울 치료라는 말은 실생활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어떤 결함,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훈을 얻게 하는 이게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거울 치료라고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찍어서 촬영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게 함으로써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울 치료입니다. 이 거울 치료를 당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이래? 진짜 내가 이런다고?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했던 말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이 거울 치료를 당하게 되면 스스로를 다시금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보면요, 이 거울 치료에 대한 경험담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부모님이 자기의 말투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뭐 말투를 고쳤다라던가, 초면에 무례하게 반말부터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반말을 해줬더니 그 사람이 많이 당황을 하더라라던가, 또 자신이 평소에 하던 습관을 우연치 않게 똑같이 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그 습관을 당장 고쳤다라던가, 뭐 이런 경험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거울 치료라고 하는 건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특히나 이 내
내면 안에 있는 부족함이나 또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전문적이진 않지만 치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주 하게 되면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이런 거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 거울 치료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를 거울 치료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요나를 설득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울 치료와 유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가 품기를 원하셨던 마음,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나서는요, 최초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그 선교사라고도 불리는 이 요나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내서 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를 요나가 품고 그들에게 가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나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생명의 위협을 겪고 난 뒤에 마음을 돌이키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됐고요. 또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 팽팽한 신경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 책입니다.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질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욕심과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나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 완악함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책,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요나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를 칭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되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생각하는 듯한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타인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SNL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뭐 MG 오피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 일의 능률을 올린다는 이유로 이 에어팟을 끼고 이 업무를 본다던가, 이제 회식을 하러 가서 고기 굽는 게 싫어서 서로 이 고기를 올려놓고 탈 때까지 휴대폰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일화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흔하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고요. 뭐 요즘 MG 하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더 소중한 게 당연한, 마치 이것을 설명하는 게 더 뭔가 이상하고 구차해지는 듯한 그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가 문제냐, 너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이 시대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을 닫고 나를 지키려 하는 모습에 더 가까운 게 사실 요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꾸준하게 유지되고 점점 늘어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망했다, 꿈꾸는 것이 사치, 꿈은 무슨 이제 현실을 지금 직시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되었죠. 한때 뉴스에서 핫한 뉴스거리 중 하나였던 영끌, 이게 요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를 건져보려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나를 지켜내는 모습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도 나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쩌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나를 지키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지키지도 못하고 사랑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요, 오늘날 이 영끌족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러니까 끌어모은 거죠.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그것을 탕진하고 이제 망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이제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둘째 아들의 그런 모습이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뭔가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하기는 어렵다, 뭔가 그냥 당연하게 그냥 공식처럼 되어진 이야기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 삶이 둘째 아들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부모의 재산을 탐하거나, 뭐 저는 겁이 많아서 영끌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저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모험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늘 함께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동생을 질투하고 마치 그 동생이 더 많이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이르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 후반부에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큰아들,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도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너는 내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내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내 사랑은 너에게 변함없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으로 모자란 거니. 이런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넨 이 이야기는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의 진심인 거죠. 솔직하게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아버지는요, 그 첫째 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이란 언제 소중해지는 것이고, 사랑은 어떻게 받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 진심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면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의 에너지를 아끼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 사랑의 에너지를 내가 굴려가고 발전시키고 흘려보내서 그 사랑이 살아있지 못하게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죽어버리면 나조차 사랑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온전한 마음으로 흘려보내서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변화되고요,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사랑을요, 내 안에서 그냥 다 소진시켜버리면 그 사랑은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따뜻함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해줌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떠올릴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 더 많은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나의 성숙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성취감, 만족감,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가 비록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고 이방 민족인 그들을 온전히 품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노력이라도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완성되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랑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 삶이 완성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무나도 불행해지고 너무나도 외로워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형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이 온전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폐하시면서도 딱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만 기억하고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의 삶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것만 지키면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갈 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2 기둥을 온전하게 세울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요,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생명의 위기,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넘긴 뒤에도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전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전하기가 싫어서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성 동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다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기쁨을 느낀 거죠. 이 햇빛 가운데, 더운 날씨 가운데 박넝쿨이 생겨서 그늘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그의 삶은 바로 죽음을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불행해졌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그 사랑이 멈춰졌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다시금 불행해지는지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멈춰지는 순간 그의 삶은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원리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속성, 사랑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요나에게 표현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신 겁니다. 사랑의 힘은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랑으로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서 분위기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전하는 나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요나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을 요나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내 삶이 완전해질 거라 생각하는 그 부족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삶으로 완성하고자 하셨던 그 사랑을 요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완성하고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각박하고 내 삶이 바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이유로 사랑을 끊고 그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순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밝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나의 성숙함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온전하게 그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느끼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은 에너지가 될 것이고, 역동성을 갖춰서 우리 자신을 가장 크게 사랑하게 만드는 에너지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완악함이, 나의 마음에 여유 없는 모습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고자 할 때 우리는 더더욱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내가 받은 사랑,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사랑, 지금도 내 안에 흘려 들어오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전하고 완성시키는 노력들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속성, 그리고 사랑이 온전해지는 방법, 특별히 하나님처럼 나도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방법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 나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며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은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워가고, 특별히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온전하게 알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서 삶에서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진심,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노력들을 통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사랑의 시너지를 완성해가며, 특별히 그 모든 일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나 자신을 지켜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정말 그 사랑이 완성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자 하셨고, 또 요나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해 가고자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뤄가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이뤄가는 노력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력이 쉽지 않은 것이고 그 노력이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나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넘쳐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동기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담대하게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사랑으로서 완성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자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체험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힘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주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품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집중하여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서 내 삶의 성취감을 느끼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마음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런 삶의 결단의 순간들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무엇보다 그 모습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부터 2023년 코람데오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청년부 1일차 집 및 플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교회 2층 마당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 기금 마련 및 기도 요청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취지의 행사를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있으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못 오신 분들도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